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귀 다 챙겨 오시지요? 없는 사람 있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잖아요, 그죠? 예, 귀 챙겨 와야 됩니다. 들리죠? 왜냐하면 이건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강론을 통해서 전할 것을 들었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소리를 듣고 마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건 제가 의도하는 것을 들었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전 신자들은 듣고 있느냐? 너희가 다시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일 있죠. 너희가 다시는 이 사제에게서 무료 성경 강의를 듣지 못하리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반은 진담입니다. 진담이에요. 듣고자 하지 않는 이에게는 말씀은 더 이상 선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강론의 핵심 내용은 비유로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자동 기계를 만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 우리도 만들 수 있잖아요. 야는 스위치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확실히 동작이 구분이 딱 되죠.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자, 이거 카메라도 누르면 켜지고 에어컨도 딱 누르면 띡 하고 켜지고. 그럴 것 같으면 사람을 왜 만들어놨어요? 니는 천국 가 띡 하면 쥐가 천국 갈 끼고, 니는 지옥 갈 운명이다 하면 하고 지옥 갈 끼고. 그러면 신앙생활 말라해요. 어차피 정해져 있는,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이라면 돌아서서 우지 마라, 눈물을 거둬라.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갔는데 말 나오냐고. 어차피 천국 갈 사람이 천국 갔는데 말라 칭송을 해줘요. 하느님은 자동 기계 장치를 만들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허무에 든 피조물의 세계예요. 피조물은 이 세상을 악착같이 살지만 죽음을 향해서 치달아가죠. 동물들은, 그죠? 동물들은 다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날이 섭취하는 그 수많은 동물들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마다 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세상 죽고 싶어하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 말고. 인간만 예외적으로 스스로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 공동체는 희한하게 한국이라는 이름의 이 공동체는 합계 출산율 0.78%, 두 명이서 결혼해서 두 명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인구 합계 출산율이 2.1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는데, 2.1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는 0.7이란 말이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숫자냐면, 둘이서 한 명을 안 낳아. 죽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도 뭐 한 60대 이후로 계신 분들은 마지막 남은 여생을 그나마 갖춰진 인프라 속에서 살겠지만, 지금 여기 이제 젊은, 뭐 제가 한 60이나 70 됐을 때 과연 시골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뭐가 고장나도 수리해주러 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전선이 끊겨도 고치는데 한 두어 달 걸릴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공멸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입니다. 뭐 BTS니 뭐니 한류가 뭐 난리네 뭐니 뭐 우리 삼성 반도체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정서적으로 극단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극단적인 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고, 영혼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제가 저 바깥에 써놓은 현수막 글귀처럼요. 무엇이 잘 사는가? 그저 돈만 잔뜩 지니면 잘 산다고 생각을 했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게 정말 잘 사는 삶인가? 가족들이 방구석에 앉아가 돈주머니 이래 쌓아놓고 기쁘다 이게 정말 기쁜 걸까요? 아니에요. 그 돈을 현명하게 쓰지 못하면 차라리 없는 돈 가운데에서 가족들이 서로 일치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못한 수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서로 머리 쥐뜯고 뭐 니 끼니 내 끼니 아버지 그 집은 내 걸로 안 했나? 야 이놈의 가스야! 하면서 막 형제간에 싸움 붙어갖고 유산 상속 소송 걸고 막 맨날 법정 찾아가야 되고, 이 뭔 짓이라 이게? 지정신입니까?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는 정상 상태가 아닙니다. 그 징표들이 여실히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냥 다들 나는 아니겠지요 하고는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가치관의 중점이 어디 있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의 내면에 갖추고 있는 그 악으로 인해서 서로 죽임을 통해서 어둠의 세계로 넘어가고, 의인들은 구원으로 나아가겠죠. 하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은 자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오늘 이 순간에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절로 그렇게 되라는 법이 있는 삶의 규정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동물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동물은 숲이 타면 와 도망가는데 숲 타는 속도가 더 빠르면 그냥 같이 타 죽는 겁니다. 그래 산불 났는 데 들어가면 군데군데 이래 죽어있는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걔들은 자기 삶의 터전이 그렇게 없어져 나가기 때문에 죽어나가는 것이고, 인간은 이 기틀을 바꿀 수 있음에도, 여러분 기후가 변할 것 같습니까? 기후의 변화의 핵심에는 인간의 탐욕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불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해 봐야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같이 죽어나갈 겁니다. 선교지 가서 살 작정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없는 삶의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유지해오는 모든 삶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지구는 계속해서 망가져갈 뿐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디자인된 자동기계 장치예요. 욕망의 열차라고 표현하는 거죠. 걔가 어디를 가겠어요? 멸망을 향해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온전히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유도 문제죠. 마약하는 게 자유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종생활로 빠져드는 속박의 상태를 자기 스스로 확장시켜가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때에 그걸 갖고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는 항상 책임감이 뒤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때 자유가 되는 거죠. 마약은 당장 좋아서 하는데 그 마약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느냐? 연예인은 좋아서 덜렁 연예인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 소속사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문제, 그리고 또 온갖 스폰서들의 그런 강요,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분위기를 살짝 업시켜 봤어요. 우중충하잖아, 바깥에. 그죠? 막 비어있긴 해. 막 얼마나 막 축축한지 막 늘어져가. 그래도 날은 시원하다.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 스스로 온전히 객관화시킬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 그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자신이 지닌 그 고유한 자유 안에서 하느님 당신에게 기꺼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까딱하다가 새벽 미사 늦을 뻔했습니다. 시계를 5시에 딱 맞춰놓고는 깼어 그때. 그러고는 중단해놓고는 좀만 더 자지 하고는 눈 떴는데 6시라. 두둥. 6시 반 미사라고 보통 6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 떡 머리만 씻고 나갔습니다. 자, 휴대폰은 우리가 정한 그 알람을 그냥 그 시간에 그대로 통보합니다. 우리하고 통교하는 게 아니죠. 내가 휴대폰에다가 마진호 신부님 사랑해를 6시에 읽어줘 하마 6시 딱 되마 띠디디디 마진호 신부님 사랑합니다 한다고 해갖고 어머야 내 휴대폰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하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내가 적어 넣어놓은 거잖아. 뭐 어디 내가 바보입니까? 그러면 마진호 신부 미워 적어놓고는 가가 그걸 읽는다고 해서 이놈의 휴대폰이 나를 욕해 하고 집어 던질 수 있나요? 안 돼요. 세상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적어놓은 건데. 오직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이쁘게 크고 있죠. 아직 어릴 때는 엄마가 하자는 대로, 아빠가 하자는 대로 가자 가면 에 하고 뭐 먹을래 하고 에 하고 뭐라도 입에 넣어주면 하고 받아 먹고 얼마나 이뻐.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가오는 자의식의 단계가 발달해 감에 따라서 옛날부터 있어온 말이 있습니다. 미운 7살. 이게 바뀌었어요. 요즘 더 똑똑해져 가지고 애들이 미운 5살
죽이고 싶은 7살. 예. 인자는 아들이 더 똑똑해진 기라 어릴 때부터 하도 유튜브를 보면서 수많은 언어 체계를 막 들이키니까 머리만 똑똑해진 거예요. 근데 정작 학술적인 똑똑함은 또 없어. 사흘이면 며칠입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3일이잖아요. 야들은 사흘 하면 4일인 줄 압니다. 디디야 얘가. 맞춤법도 모르고. 자, 이제 본론. 지금까지 뜸들여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바로 이 비유라는 것, 은유, 비유라는 체계 자체가 여러분들의 자유를 시험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설명하면 그냥 이해 차원에서 끝나고 그냥 머리에서 받아들이고 끝나요. 근데 이 비유라는 것은 그 안에 무언가를 감추어 둔 거예요. 마치 성탄 때 애들한테 선물 주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 애기들이 최소한의 수고 하나는 해야죠. 뭐예요? 포장을 뜯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죠. 포장도 안 뜯고 받았는데 애기 아빠 나 아이패드 사달라 했는데 아빠가 주는 거는 쬐끈한 거네. 싫어 아빠 미워 했는데 나중에 뜯어보니까 다 야반지가 득 들었어. 그거 팔면 아이패드 10개 살 수 있는데 뜯어보도 안 하고 질질 짜는 기라. 그 뜯는 수고가 귀찮아서. 그럼 멍청한 거죠. 비유는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되는 포장지에 쌓인 고귀한 보물입니다. 근데 솔직히 아예 읽지도 않잖아. 그죠? 성경 자체를 읽지를 안 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들은 옆구리에 딱 끼고 오메가메 그 빨간색 껍데기 빨간색 딱 발린 거. 그래가 막 앉으면 목사님이 딱 앉으면 몇 페이지 피시오 하면 전신만심 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매일 미사 책 한 권 덜렁사가 덜렁덜렁 들고 댕기다가 미사 때나 끼 열어보고는 갖다 버리잖아. 그죠? 심지어는 그마저도 다 안 읽잖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맞잖아.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뜻이 가득히 담겨있는 성경 텍스트도 안 보고 그 텍스트를 그저 풀어주겠다는 강좌도 안 오고 뭐 언제 어디서 어째 배우겠다는 말인지 난 모르겠네. 평소에 공부를 잘하고 계시겠지. 그러있긴 해. 뭐 그 정도는 내 안 가도 된다 스스로 분별하고 계시겠죠. 자, 시를 한 편 읊어드리죠. 내 마음은 호수요 김동명.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아직 안 끝났어요.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 문을 닫아주오. 여기 같으면 이제 그대 에어컨을 꺼주오 하겠죠. 예, 그게 같은 뜻이시니까.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지기지 않나요? 안 느끼지나? 이 간절하고 섬세한 사랑의 이 누아르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안 느껴집니까? 두 개 더 있다. 내 마음은 나그네요 그대 피리를 풀어주. 나는 달날에 귀를 기울이며 호젓이 나의 밤을 새우리라. 20대 때 컴퓨터 게임 하면서 밤을 새봤어도 누군가의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사랑하는 애정을 가득 담은 그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밤을 새본 적은 나는 없네. 하기야 그런 적은 있었다. 학생 때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면 나는 이제 순수 남자 고등학교, 남자 중학교, 뭐 심지어 대학교도 남자 대학교 나왔잖아. 신학대학 나왔으니까네. 그 한창 고등학생 때 막 이성이 고플 때 그때 신학교를 가마 여자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 선생님 눈 몰래 피해가 우리끼리 한 방에 요래 모지가
불 다 꺼놓고 소란도란 그래 이야기하면서 밤새는 그 기억, 그런 거 없나? 우리 어르신들 너무 젊을 때 얘기를 해갖고 벌써 다 시급부십니까? 그 옆불댁에 이성이 그냥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여기 막 두드러기 다 난다 아이가 막 닭살 탁 돋아가 의에 한번 손끝이라도 한번 닿으면 막 전기가 지리지리 그래갖고 밤 거의 새 본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낙엽이요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물게 하오. 허락해 달란 말이죠. 잠깐 내가 당신의 마음에 머물게. 이제 바람이 불면 나는 또 나그네와 같이 외로이 그대를 떠나오리다. 이게 비유 아닙니까? 비유. 평소에 그런 감정들을 풍부히 담고 있는 사람은 이 시를 들으면서 그때의 감각을 풍부하게 되살려내면서 이 시를 만끽하는 것이고, 마음이 온통 메말라 있는 사람, 막 그냥 돈 걱정에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 생각에 막 그러면 이 시를 지금 들어도 어쩌란 말입니까, 신부님? 막 강론이나 버뜩 끝내고 빨리 집에 가시다 이렇게 하고 앉았지, 내가 먼 앞에서 광대 쇼를 하더라도 마음에 전혀 동요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가 욕구하는 무언가에만 쏠려있기 때문이죠. 경주마들처럼 눈 양쪽을 딱 가리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는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욕구하는 걸 손에 쥐기까지는 만족을 느끼지도 못해요. 또 더 웃긴 건 욕구하는 걸 손에 쥐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을 무슨 낙으로 살아요? 그죠? 가끔 가다 요래 아들 보면 아이고 너무 이쁘다 하고 감탄도 좀 하고, 아이고 이 초전성당에 저래 젊은 부부들이 왔네 좀 놀래기도 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 사는 맛이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쓰십니다. 비유는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숨겨진 문을 열어주고,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에게는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것이 이사야 예언서의 오늘 말씀,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하지 않나요?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리라 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비밀이 그거란 말이에요. 안 보여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실히 보여주지만 너희가 듣기를 원치 않으면 나는 닫아버리겠다, 이 말이죠. 들을 마음이 없는 이에게는 주기는 주지만 너희는 그걸 맛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초대예요. 그러니 제발 들어줘, 보아줘, 깨달아줘, 초대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고입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마음을 어디 가서도 고쳐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듣고자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으면. 나 주님 말고 너희의 영혼을 만든 존재가 없고, 너희의 그 망가진 영혼, 온갖 세상의 탐욕,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그 영혼의 탐욕의 이기성 속에 사로잡힌 너희의 마음을 진정으로 고쳐줄 수 있는 존재도 오직 나밖에 없다 라는 경고장인 겁니다. 문제는 앞서부터 계속 서술하고 있지만 도대체 왜 보지 못하고 왜 듣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는가? 다시 처음의 쟁점으로 돌아오면 뭐예요? 우리는 자동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선택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주도권은 그것을 선물해 주는 사람에게 존재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철학적인 용어로 이걸 인식론이라고 하는데요. 인식론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사물 그 자체보다 우리가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거기 닿아서 그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당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뒤에 있는 그림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전부 다 앞만 보고 나오잖아요. 성당 안에는 수많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지만 보려고 하지 않는 시선 속에 어떤 스테인드 글라스는 아예 존재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새삼스럽게 눈을 들어서 이제서 바라보면 보이는 그림들이 있는 거죠. 그건 그 그림이 거기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서야 내가 의식하기 때문에 거기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도 그러해요. 여러분들이 신앙과 더불어서 삶을 바라보려고 하면 모든 삶의 족적은 은총이 됩니다. 심지어 나쁜 경험들조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어딘가에만 사로잡혀서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무시하면 이제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땅으로 내 삶을 사는 기고 힘들어 죽겠다 하는 겁니다. 힘든 건 다 똑같은데 세상 힘 안 든 사람 누가 있어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힘 안 들고 살 것 같아요.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강론의 시간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시작부터 걸려 넘어집니다. 지금 전달되는 말씀 안에 내재되어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알 의지 자체가 없이 성당에 나오신 분들, 그냥 성사나 안 봐야지, 성사 보는 건 귀찮으니까 의무나 다 해야지, 내가 안 나가면 옆집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할 거니까 성가시고 귀찮아서 그냥 뭔가 때우고 채우려고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런 이들은 앞서 비유 안에 묘사되어 있는 길바닥, 메마른 땅과 같아서 소리가 귀에 들어오긴 하지만, 제가 앞서 박수를 쳤죠. 이 소리가 귀에 들어오긴 하지만 순식간에 그 말씀을 더러운 영들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아예 집중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성당은 조용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조용한 곳에서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게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예요. 어떤 사람은 그 조용함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조잘되는 겁니다. 왜? 조용히 있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서 뭔가 시커먼 게 스멀스멀 기어 나오거든요. 끊임없는 소리. 그게 이제 본격화되면 심리학에서는, 이제 정신과 의학에서는 그걸 조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들이 들리는 겁니다. 이걸 하라, 저걸 하라. 지정신이 아닌 거죠. 영혼은 다채로운 영혼들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라는 말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또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히는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침묵 속에 온전히 머무를 때, 주변 환경에서도 침묵을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이 사건, 사고들에서도 침잠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 내면에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럴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어딜 가나 이제는 유튜브, 어딜 가나 뭐 볼거리, 뭐 할거리, 뭐 천지빛깔이니까.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아예 뿌리 내릴 기회 자체를 주지를 않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내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내가 뭘 들었지? 하면 하나도 없어요. 텅 비어 있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세속 안에서 이미 걱정거리가 가득 차 있어서 마음이라는 땅은 그 한 평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고구마, 감자만 오만상 심어놨는 기라. 그라이 뭐 하느님의 말씀을 씨는 받아왔어. 그래갖고 순가왔어. 우리 갱상도 말로 순가왔어. 그래 이제 싹이 쪼매나는데 뭐 옆불떼기에 고구마가 이마에 커뿌는데 뭐. 돈 걱정, 세상 걱정, 자식 걱정, 무슨 걱정 뭐. 자, 그러나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캐내서 자신의 생활의 근거로 삼는 이들은 이제는 그 말씀이 자신의 그 한 평 땅 안에서 점점 더 크기를 커 나갑니다. 그러면 예전에 심각하게 바라봤던 세상의 일들조차도 별거 아니네. 징검다리들이구나.
이 일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지난 주 동안에 바라봤던 요셉의 사건처럼 형제들이 나를 왜 구덩이에 넣었을까? 왜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나중에 이집트 제상대라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토록 배척받고 반대받고 무시당하고 하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렇게 힘을 쟁여 나가다 보면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초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웃긴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은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 해부터 시작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막 땡겨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대. 주변에서도 엄청 열심한 신자래. 근데 결실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만하고 꽉 막혀 있고.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 비유는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만 자신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속일 수 없어요. 들을 의도가 없으면서 그저 성당에 앉아만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듣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자동기계 장치가 아니라고.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떤 상황에서든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나이가 젊거나 늙거나, 물론 지나치게 어리면 안 되겠지만, 소기에 아무리 경을 읽어봐야 손은 이미 집어삼킨 윗속의 풀을 그저 되새김질하면서 눈만 꿈뻑꿈뻑 할 뿐이죠.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관.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